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정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술을 놓아라. 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네 기둥 위에 드리워야 하는데 기둥마다 거기에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아야 하며 이 기둥들을 은으로 만든 내 밑받침 위에 세워야 한다.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들여 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휘장 앞으로는 북쪽에 상을 차려놓고 그 상의 맞은쪽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을 놓아라. 정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술을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짜라. 아카시아 나무 기둥 5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만들어 붙여서 이 막을 치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밑받침 5은 노쇠를 부어 만들어라. 아멘. 네, 지금 저희는 성막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것을 우리는 결혼이다 그랬습니다. 결혼하게 되어지면 신혼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혼집이 이제 성막이 되어지고요. 성막에 대하여서 자세한 것까지는 저희는 알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성막이 왜 중요하느냐? 성막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한 부분 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성막은 마무리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막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크게 이제 세 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막을 들어가면 안뜰이 있게 되어지고, 성소가 있게 되어지고, 이제 지성소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곳곳마다 갈 때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성막 문을 지나면 안뜰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안뜰에서 성소의 문을 지나면 성소로 들어가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렇게 3개의 문이 있는데, 오늘 세 문 중에 2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27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정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가 20자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밑받침 넷을 놓고 그 위에 기둥 넷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아멘. 첫 번째 줄에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밑줄 그어주시고 동쪽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래서 성막 문을 만드는데 성막 문을 동쪽에다 만들라는 거, 동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막 문을 동쪽에 만드느냐 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한번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항상 죄인들은 동쪽으로 갑니다.
우리 한번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 같이 읽죠. 시작.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 동쪽으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탑도 여기다 짓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11장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가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어디요?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의 특징은 죄인은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도 범죄한 에덴 동쪽으로 갔고요. 가인도 아벨을 죽인 다음에 동쪽으로 갔고, 바벨탑을 짓는 사람도 동쪽으로 가다가 바벨탑을 지어요. 그래서 이 문이 죄인들을 위해 열려 있어야 되니까 동쪽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들어와야 될 문이니까 동쪽에 이어서 동문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면 동쪽에 살던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 서쪽으로 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이 살던 땅 갈대아 우르 동쪽이라면 보여주시겠어요? 그 동쪽에 떠나서 가나안 땅 서쪽으로 오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동쪽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서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게 되어진 것이 구원이 되어져요. 이렇듯이 이제 성경은 전체적인 움직임들도 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쪽으로 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밧단 아람 하란에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복강을 건너 숫곳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세겜으로 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문을 건너서 이 문을 건너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에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하려면 남쪽에서 올라가면 돼요. 그럼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남쪽에 올라가지 않고 이제 요단 동편 땅으로 빙빙 돌립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겠어요? 요단 동편 땅인 모압 평지. 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요단강 문을 지나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패턴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리고 출애굽도 출바벨론도 마찬가지. 이리 왔다가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 올라오거든요. 전부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동쪽에서 요단강이란 문을 지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성막문을 동쪽에 내라는 것은 죄인은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문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16절로 가보시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6절 같이죠. 시작.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정색 실과 자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가 20자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여러분 거기까지 그 길이가 20자 밑줄 그어주시고 20자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한 자를 그냥 한 50cm 잡아요. 20자라는 것은 10m예요. 그러면 한쪽 이제 동쪽의 울타리가 몇이냐? 25m예요. 25m에 10m의 큰 문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게 되어지면 집이 있으면 집이 있고 문은 작게 만들잖아요. 도적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 문은 25m예요, 벽이. 근데 그 벽에서 3분의 1이 넘는 10m의 큰 문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두 팔 벌려 넓게 벌리면서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래서 모든 사람 화영하는 마음으로 문을 넓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화려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꽃, 모시실. 이 네 가지 청색, 홍색, 주색, 자색, 흰색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을 놓아서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그러한 이제 문을 만들라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문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두 팔 벌리면서 이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동쪽으로 그 넓은 문을 화려하고 환영한다는 마음으로 열어놓는 것이 성전 문이에요. 마치도 이제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동거바에 늘 기다리는 것처럼 죄를 향하여서 언제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넓게 문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와라. 그런 마음으로 성전 문을 넓게 화려하게 동쪽에다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지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으로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양이 드나드는 문, 성전 문, 성막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문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막 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문이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의 이름 하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 넘길게요. 네, 같이 읽죠.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이 있는데 그 문 밖에 주님이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양의 문이 있어요. 넓은 문이에요. 열려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뜰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문이 있는데 내가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이 있어요. 넓어요. 환영하는 문 넓게 만들어요. 거기 턱도 없어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뜰 안으로, 안뜰로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문 밖에 두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본문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구원, 생명이 얼마나 너무 귀해요. 저 같으면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생명을 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이세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것조차도 무례하지 않아요. 내가 요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억지로 나를 문을 부셔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문을 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50이면 50년 하나님은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이니까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저를 통하여서 알려주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네 문 밖에 두드리고 있어. 네가 문을 열면 난 너에게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게 생명을 줄 거야. 구원을 줄 거야. 풍성함을 줄 거야. 중요한 것은 내가 문을 열어야 돼. 의지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내 신앙적으로 내가 나의 하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전의 문, 성막의 문을 넓게 아름답게 만들면서 누구든지 오라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이 성막의 문이에요. 이 성막의 문을 지나면 안뜰이 나옵니다. 안뜰에서 지성소의 문을 지나면 성소가 나와요. 성소의 문을 지나면,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휘장이 젖어 있어요. 이 휘장을 지나야 지성소 들어가는데, 두 번째 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세 번째 문이 휘장이 중요해요. 휘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우리 한번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정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여러분, 청색 실과 자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휘장을 짜고 밑줄 그어주시고. 성경은 한번 정리하면 쉬워요. 늘 나오는 게 반복적입니다. 계속 나오는 네 가지 색이 있잖아요. 그죠? 이 네 가지 색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청색은 뭐예요? 하늘의 색이잖아요. 하늘에서 오시는 분. 자주색은 뭐예요? 자색은 왕의 색이잖아요.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홍색은 빨간 거잖아요. 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분. 그리고 모시실은 흰 거잖아요. 흰색은 그분은 그러나 죄 없으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인데, 휘장을, 여러분 동그라미 쳐요. 휘장을 짜고. 이 휘장을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문에 있는 것은 휘장이에요. 휘장. 그것은 네 가지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수를 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수를 놓으라?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 밑줄 그어주시고 그룹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네 가지의 색깔로 수를 놓는데 뭘 놓냐면 그룹이라는 천사의 수를 놓는 거예요. 언제 한번 그거 봤죠? 언제 한번 천사의 수를 놓았죠? 언제? 네? 네? 그죠? 성막 덮개죠. 성막 덮개 중에 첫 번째 덮개가 이제 첫 번째 덮개 뭐였어요? 그 덮개가 네 가지 색깔로 그룹이라는 수를 놓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이게 그룹이라는 천사인데요. 이 천사가 휘장에 딱 여기에 휘장에 그룹이라는 천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휘장에 그룹이라는 천사를 수를 놓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3장으로. 창세기 3장. 같이 읽죠. 시작.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다시 못 들어오도록 그룹이라는 천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에 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어져요.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데 영생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죄의 저주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몸의 병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생하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올 때까지는 생명나무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룹의 천사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에덴 동산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에덴 동산을 찾아 막 가는데 노홍수 때 없어졌어요. 에덴 동산은. 그래서 이제 그러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천사가 이제 어떻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지성소에 이제 휘장에 이제 이런 그룹의 천사가 그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휘장이. 그런데 이 휘장이 1년에 딱 한 번 유일하게 열려요. 언제요? 대속제일에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이 휘장을 열어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이 휘장이 열릴 거라는, 대제사장이 오시면 열릴 거라는 예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도 예수님 오시면 휘장이 열릴 거라는 예표가 되어져요. 그래 예수님은 뭘로 오시냐면 생명나무 열매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 그 생명의 떡이 예수를 먹게 되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몸, 절망의 몸, 저주의 몸으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같이 있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포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네, 오늘 50절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휘장이셨거든. 예수님 몸이 찢어지면서 뭐가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께까지 가는 유일한 길이시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되신 주님이 십자가의 생명나무에 달리시는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휘장이, 더 이상 그룹이 우리를 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그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어지자 뭐가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지성소 하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어디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 앞에 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은혜 앞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는 우리를 치료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우리 약습을 끊게 되어지고, 우리 병을 낫게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임재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거두셨는데, 찢으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휘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은혜 앞에 나가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휘장을 만들어요.
다시 내가 만든 그 휘장은 뭐예요? 죄가 휘장입니다. 견고한 진이, 쓴 뿌리가, 내 안에는 탐욕이, 내 안에 음란이,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가 휘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 휘장들이 날 딱 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아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햇빛, 해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누리지 못하게 되어 막고 있으니까, 휘장이, 죄가 막고 있으니까 그 빛된 주님 앞에 그 빛과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염려와 질병과 근심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한번 날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은 무엇인가? 다시 내가 맞는 휘장은 뭐 어떤 휘장인가? 죄인가? 아니면 견고한 진인가? 쓴뿌리인가? 탐욕인가? 음료, 이제 그런 무엇인가? 그래서 휘장을 찢어야 돼요. 휘장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성막은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성막 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는 성막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안뜰에 많은 분들이 거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안뜰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뜰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쉬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한탄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많은 분들이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의 뜰만 받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임재 앞에 나가기 원하는데 성전의 뜰만 밟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여기까지다 하고 가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일 되어졌으니까 가서 도장 찍는 것처럼 그냥 와서 앉아있게 되어져, 습관처럼 앉아있게 되어지면서 그냥 뜰만 밟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은혜 앞에 나가는 시간이요, 초청하는 시간이요, 주님 만나주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뜰에만 머물고 이것이 마치 내가 있어야 될 것인 것처럼 그냥 뜰만 받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져요. 저는 우리 목원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일입니다. 주일이 가장 중요해요. 주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월, 화, 수, 목 사는 거예요. 주일을 실패하게 되어지면 첫날을 실패하니까 한 주간을 다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야. 주일날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면 이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한 주를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함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냐는 거예요. 내가 예배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로 우리를 만나주셔요. 첫째는 지적으로 만나주셔요. 설교를 듣는데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그거였네? 그래서 설교의 지적으로 딱 깨달아진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임했다. 그래서 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터치해 주셔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그거였구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 성막이 그거였구나 딱 깨달아지는 순간 성령의 임재함과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정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밀려오는 그 뜨거움들이 있기도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뜨거운 막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기도 하고, 내 안에 막 이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내 안에 막 갑자기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해지기도 하고,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위에 임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표시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내 안에 어떠한 부딪힘이 있기도 하고 찔림이 있기도 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가 네 위에 임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지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런 죄였네.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함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결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가 그냥 임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내 감정에 뜨거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결단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한 것들은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성령 임재를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은 지, 정, 의가 있는 것처럼 성령 우리 지적으로 만져주시고, 그리고 정적으로 만나주시고, 의지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를 반드시 예배 시간에 경험하셔야 돼요. 그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이 임재한 거, 임재한 거. 제가 볼 때 우리 모건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10% 안에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모건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겸손해요. 너무 겸손해가지고 자기를 너무 죽여요.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거 신앙생활.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그래서 반드시 예배 시간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만나든지 정적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의지로 터치하든지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가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함 가운데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